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고난주간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 본문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적당히 눈감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대속의 죽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였던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제사,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 흘림의 제사는 앞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인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표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 제사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회복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인가? 다른 이가 아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마치 태초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을 기다릴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종적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이루신 그 의를, 그 의로움을 우리는 이제 입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한 방법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정하시고 보내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만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만을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조차 우리는 버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다양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시기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힘들게 지켜왔던 율법의 행위가 마치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피해의식도 거기에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다른 방법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 바로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일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공의로운 사랑, 구속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뜻과 그 계획 아래에서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